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금요일마다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제 폴스 오브 줄라이였죠. 제가 파이어워크 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휴가 기간인데 휴가인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애들 BBS도 따라오고 또 애들이 방학을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같이 한 주 일주일 내내 붙어서 같이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예, 막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폴스 오브 줄라이에 파이어워크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 시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참 그때 감사했는 것은 그 순간에 저희 이혜리가 막 그 불꽃을 보면서 마치 그 잠깐의 한 1분 정도는 이혜리가 그냥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져게 됐어요. 그 시간이 참 저에겐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일상의 그 소중함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그것을 때로 우리는 너무나 고난과 역경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예바다 가운데 찬양의 자리로 또 간증을 통해서 노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말미암아서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삶 속에 유일한 사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온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저희 묵상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의 갈급함으로 주 옆에 나와 경배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금요일 날 정말 바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삼아주었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조용히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들어주세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다 예배함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간증의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으로만 평안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명 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주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학업과 자녀와 부모와 모든 것 가운데 주 앞에 깊게 아버지 경배함으로 맡기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삶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뻐함으로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함으로, 그러나 그 안에 분명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인 우리 모두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우리 이 시간 부흥의 시작이 우리 모두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는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인하여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네. 모든 수치심 모든 허물 씻겨지네. 용서의 비가 죄악에 물든 마음 주가 품으셨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사랑하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 은혜의 비. 우리 시간 한 번 더 함께 찬양할 때에 이 가사를 같이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빛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비가 은혜의 비가 내리네. 모든 수치심 모든 수치심 모든 허물 씻겨지네. 용서의 비가 용서의 비가 흐르네. 죄악에 물든 마음 주가 품으셨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합심으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가운데 열심히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주님, 이 예배 시간이, 이 집회가, 이 간증의 시간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간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에 합당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오늘 예배와 간증과 기도를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금요일마다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예배를 자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도 그 영광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날마다 적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오늘도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자리에 나아서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한번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여 우리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말 목사님을 통하여 간증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간증이 단순히 목사님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 또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까지를 동일하게 내려놓게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 앞에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간증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지난 2개월간의 안식월을 통해 목사님이 겪으셨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주셨던 주님의 부르심에 또 그 간증의 말씀 이 시간 들을 때에 주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을 좀 환하게 켜주세요. 근데 왜 여기 앞에는 이렇게 다 비고 양쪽으로 마치 이제 간증 조금만 재미없으면 다 나갈 사람들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제 앞으로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도 안 움직이시네. 좋아하는 이유가 빨리빨리 가운데로 앞으로 오세요. 왜냐하면 이게 참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한국에 이제 나갔더니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은퇴하고 나가 계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연락해서 이제 냉면집에서 몇 사람 만났어요. 만났는데 거기 오신 분이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하고 저도 너무 반갑고 근데 냉면 먹으면서 저는 필그림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목사님을 그렇게 가까이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없어요 그랬지. 근데 제가 가까이 오면 좋아하는 이유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서는 세교들 만나잖아요. 그 세교들 만나면은 가까이 앉아서 이제 환영하고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가까이서 보니까 젊으시네요 그래. 멀리서 볼 때는 뭐 머리가 희고 그래가지고 야 나이 드신 할아버지 같이 봤나 봐. 그런데 가까이 오니까 뭐 보세요 주름도 없고 가까이 오니까 좋으시네요. 그래서 그 다른 것보다도 오늘 간증은 정말 이렇게 가족들하고 앉아서 갔다 온 얘기 나누는 그 기분으로 하려고 그래요. 또 그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무슨 설교 그래서 사실은 여기 서서 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 걸터 앉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있으면요 자꾸 설교가 나와. 더 가까이 오세요. 더 가까이 오세요.
예. 떠나기 전에 우리 지인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했는데 뭘 내기를 했나 하면, 밥 먹으면서, 둘이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2개월 동안 안식월을 다녀올 텐데 요번에 가서 좀 몸무게를 좀 빼가지고 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그러면 2개월 후에 만날 때 약속을 하고 만나자. 그게 뭐냐면 5파운드를 빼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은 갔었는데 한국 가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면서 몸무게를 쟀더니 의사가 목사님 7파운드가 줄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줄은 것 같아? 그게 한국에서 뺀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미국에 왔잖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조금 더 쪘어. 미국에 오니까 시차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 4시 되면 졸음이 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안 먹고 계속 잤지. 그게 한 지금 계속 오늘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됐는데 하루에 2끼만 먹고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며칠 전에는 7파운드 빠졌다 그러니까 더 격려가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저녁 안 먹고 여기 왔어요. 한국 갔다 와서, 안식을 갔다 와서 제일 곤란한 질문이 뭐였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거예요. 맛집이 많으니까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저한테는 다 맛있거든.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 하나 뭐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랑 동의할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 딱 뽑으라면 파주에 맛집을 간 거예요. 저는 모르지. 한국에 저랑 가까운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원로 목사님 부부가 데리고 갔어요. 파주에. 저는 파주라고 그러면 아직도 참 먼 곳으로 생각하는데 마포에서 자동차 타고 한 35분 가니까 파주더라고. 한국이 이제 길이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벌써 사람이 와글와글해요. 근데 사모님이 아주 잽싸게 들어가서 먼저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근데 그 웨이트레스가 종업원이 오는데 티셔츠, 식당 티셔츠를 입었는데 코밥이라고 썼어. 근데 코밥을 어떻게 먹어? 코밥을 어떻게 먹어? 여기 식당 이름이 뭐야? 목사님 들어올 때 못 봤어요 그러더라고. 가면서 뭐였더라? 꼬다리 밥도둑이야. 꼬다리 밥도둑인데 그걸 줄여서 코밥이라고 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정말 밥도둑이야. 그게 저한테는 제일 맛있었는데, 또 사람들이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그런 거야.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다 좋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다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난 나중에 한국 가서 우리 한국 가서 살면 어때? 그래가지고 저는 송도에 오피스텔 하나 얻나? 이러면서 이제 가는 곳마다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또 그래도 제일 좋은 게 뭐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좋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찾아간 거예요. 그냥 편안히 쉬면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되는 안식월일 텐데 스케줄을 바삐 짜가지고 이제 막 다녔단 말이에요. 동남아 여러 나라, 또 일본, 나중에는 카자흐스탄까지. 피곤하지만 또 시간에 쫓기지만 참 좋았던 게 하나님이 곳곳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여전히 참 신실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듣는 거는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듣는데 가서 보니까
한국 신실한 좋은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최고로 신실하고 좋은 크리스천들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간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거 다 얘기하면요, 사실은 내가 여름 내내 이거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오늘 타이틀이 뭐죠? 나도 난민의 자손이다. 그 한번 보시면 이번에 뭐 어느 나라라고는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 일단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이게 이제 도착해서 며칠 안 돼서 첫 미팅을 나갔는데 저랑 같이 사진 찍은 저분들이 다 북기총,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들이에요. 회장으로. 여기 몇 분은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북한 선교 컨퍼런스에. 근데 저분들이 우리 북한 선교 컨퍼런스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북기총,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그 총연합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라에서 백도, 백도에서 땅끝까지 이런 비전인데 탈북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의 탈북민 교회가 재작년 통계로 68개가 있어요. 꽤 많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회를 만들고 이들의 비전은 우리가 이 한반도의 복음화에 앞장서자. 만일 이제 통일이 되면 문이 열리면 누가 가서 제일 전도를 잘할 거냐? 우리 아니냐? 그래서 이 탈북자들 중에 목사님이 된 분들만 저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 처음에 불편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굶주리고 그냥 억압당하고 자유가 없고 그랬다가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난 뭐하지? 이제 나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제가 미국 와서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자랐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거 뭐냐면 나도 아메리칸 드림을 좀 성취해보자. 여기 왔으니까 좀 세상적으로 좀 성공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저를 이제 하고 그래가지고 회사 다니다가 하나님 또 어렸을 때 꿈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저분들 보니까 그런 존경심이 가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고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정말 하루 세 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여기에 와서 나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주신 소명을 붙잡은 거예요. 탈북민 교회는요 이민교회 초기하고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우선 정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아직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근데 어려운 지금 탈북민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교인들의 대부분은 가장 기본 생활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에 왔지만 아직은 굉장히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탈북민 교회 목사님들은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뛰는 거예요. 저분들이 북한 선교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에서 지난 2월인가요? 마치고 나서 저보고 북기총 미주 이사장을 맡아달래. 그래서 그때 제가 은혜를 받고 또 도전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도 있다 생각해서 오케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가서 저 미팅에 가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 이사도 없는 이사장이 됐네 내가. 미주에 이사가 없잖아요. 그냥 이사장 턱 맡아놨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이제 이사장을 맡았는데 여러분 좀 의견을 달라. 내가 이사들을 이렇게 좀 리크루트 하려면 도대체 이사회가 뭐 하는 거냐, 미주 이사회가 뭐 하는 거냐.
뭘 했으면 좋겠냐, 뭘 같이 협력할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눴어요.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저분들이 이제 존경이 가고, 달북민 교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저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저한테 했냐면, 목사님이 동남아의 이 나라에 가면 거기에 예제원이 있습니다. 이 예제원은 이 북기총 산하의 교회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또 한국의 교인들이 연합해 가지고 예수 제자 훈련원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통일 소망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저기 두 곳이라 그랬는데 사실 세 곳이에요. 우리가 간 곳이 두 곳이에요. 이제 거기에 갔는데 저게 뭐 하는데 나오면 탈출시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난 도무지 북한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해서 먼저 가는 게 중국이에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가서 많은 여자분들이 인신매매를 당해. 그래서 나이 많은 중국 남자들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그거 다 붙잡아가지고 간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선 도망가려고 그러면 협박을 해요. 너 중국 공안한테 고발한, 그럼 너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기는, 그럼 넌 죽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당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해서 삶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애도 낳고, 그런데 거기서 뭐 지옥 같으니까 거기 못 살고 탈출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탈출해서는 안 되니까 브로커가 있어요. 브로커가. 그래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안내원 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남아로 내려와서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예제원에 들어왔냐? 그 브로커비를 통일소망선교회에서 내주는 거예요. 오래전에는 이게 한 사람당 2,0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들러스 리스트 알죠? 그와 같이 2,000불로 한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탈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은 많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요즘은 한 사람을 그렇게 구출해내는데 10,000불이래요. 10,000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통일소망선교회에서 모금운동을 해요. 혼자서 10,000불은 좀 힘들겠지만 나는 1,000불 하겠습니다. 2,000불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0불이 모아지면 지금 그 중에 이제 줄 서 있는 거지. 지금 인포메이션을 가면 한 사람을 탈출을 시켜요. 안내원을 통해 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을 내줬기 때문에 약속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당신 비용을 다 낼 테니까 거기 가면 예제원이라는 데서 석 달을 있어라. 석 달. 거기서 준비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한국에 갔는데 준비돼 가지고 가라. 그 준비는 뭐냐면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자 훈련인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 북기총의 임원들하고 얘기하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동남아 갈 계획이 있는데 우리 부부가 거기 좀 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목사님 꼭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왜 먼저 들어갔지?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다음 거. 그 다음 거. 빠졌네. 위로 다시 올라가 보세요. 첫 번째 예제원 1. 예제원 1이 여기 있지. 예제원이에요.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저쪽 안에 이제 우리들이 앉아 있는 사람들 얼굴이 보이죠. 지금 이쪽 밖에 있는 네 사람은 등이 보이지. 이 네 여자분이 이제 탈출해가지고 예제원에 들어온 지 몇 주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불안해하고 얼굴이 굳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다 가서 지금까지 공부하던 게 노트북을 다 갖고 와가지고 한 사람씩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얼굴은 마치 불안과 근심에 가득 차 있어요. 아직 정착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북한에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해서 탈북하고 중국에서 어떻게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얘기하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근데 네 사람이 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재원 2를 갔어요. 그 다음 보시죠. 두 번째 같은 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거지. 저렇게 이제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석 달 동안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돌봐주는 사람들이 자원한 선교사들이에요. 미국에서 나간 선교사님도 계시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사람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제 자원을 해서 와서 살아요. 근데 예재원 2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석 달이 다 찼어. 거의 다 찼어. 근데 석 달 동안에 4사람 여자분들이 다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우리 보고 와서 준비가 됐으니까 목사님 와서 세례를 베푸십시오. 그래서 거기 가서 세례를 주고 저렇게 그 다음에 성찬식을 같이 하고,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세례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을 섬겼던 거기에 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그 평신도 선교사들, 또 여자 목사님,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세족식을 한 거예요. 이거 뭐 엉엉 울지. 자기네 구출해주고 구출비 다 내주고 석 달 동안 와서 먹여주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상처가 싸매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새 삶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과 같이 출발해라.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웬만한 사람들은 탈북해서 남한에 오게 되면 막 그냥 정신이 없는 거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교회들도 많이 찾아가요. 네, 교회들도 찾아가는데 왜 찾아가는지 알아요? 큰 교회들이 오면, 탈북자들이 오면 봉투를 줘. 돈을 줘.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교회는 탈북자가 몇 명이 나온다.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일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좀 더 많이 주는 교회. 근데 저기서는 완전히 변해가지고 들어간대. 저렇게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너무 좋아서. 이제 제가 저분들의 얼굴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떠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무사히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한국에 들어간 거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제 그 다음 보면 포항에 있는 주찬양교회에게 탈북민 교회 68개 중에 하나예요. 이 교회를 특별히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우리 교회와 자매 결연이 맺어진 교회예요. 몰랐죠? 야, 우리 필그림 교회는 이상해. 교인들한테도 안 하려고 이런 일을 해.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겼다. 왜냐하면 컨퍼런스를 또 오신 분들 얘기를 듣고 나서, 그동안에는 사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북한 선교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목사님 우리 북한 선교 방문단이 있는데 북한에 같이 갔다 옵시다, 뭐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하나 제가 하질 않았어. 가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북한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갔다 그냥 퍼져?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엉뚱한 데 쓰인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것부터는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탈북민 교회하고 우리가 자매 결혼을 맺고 탈북민 교회를 우리가 돕자. 그래서 이제 선교부에서 포항에 있는 주찬양 교회와 그 북기총에서 연결을 시켜주고 거기 담임 목사님 이사랑 목사님을 가서 만났어요. 저게 포항에 있는 교회예요. 이제 그 다음 한번 보면 저기 앉아 있는 여자분들, 여성들이 낮에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다 탈북민들이, 탈북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서 좀 얘기를 좀 길게 할게요. 여러분이 볼 때 맨 그 왼쪽인가 오른쪽에 파란 옷 입은 분이 이사랑 목사님이세요. 저분은 탈북자가 아니에요. 저분은 중국에 탈북한 우리 동포들이 막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은 계속해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탈북자 선교를 했어요. 자기 있는 재산 가지고 다 가서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막히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이상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있는 재산을 갖다 붓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돈 벌어 왔는데 그 재산을 중국에 갔다가 막 쓰더니 이제는 또 개척에 갔으니까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고 떠났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자면서, 근데 그 떠날 때에 지금 저쪽에 그 반대쪽 끝에 있는 젊은 여자 있죠. 까만 옷 입은. 저 아가씨 이름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 에스더가 4살 때 그 중국에서 도와주던 그 탈북자 여자가 찾아왔어. 4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이사랑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착할 때까지 얘를 좀 봐주십시오. 그러고선 떠나서는 다시 안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에스더를 이사랑 목사님이 4살부터 키웠어. 교회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남편이 10년 만에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서는 돌아오니까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어요. 뭐 떠날 땐 언제고 뭐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새벽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마라. 자꾸 그러시더래. 아무것도 묻지 마라. 그래서 그냥 받아가지고 하는데 남편이 이제는 묵묵히 아주 이 주찬양 교회를 열심히 돕는데요. 남편이 돌아왔고 에스더는 저렇게 해서 24살이야. 그러니까 20년을 데려 키웠어. 그런데 저 에스더가 이사랑 목사님보다 일을 더 잘해. 똑똑해. 대학 졸업하고 지금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스마트하고 또 리더십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랑 연결되기에 참 감사하다. 저런 하트가 있고 저런 그 탈북자들이 있고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미래 지도자가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서 있는 남자 있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24살인데 저 남자애는 14살이에요. 에스더가 조금 큰데 어디서 또 누가 쟤도 탈북자 아이인데 애를 맡아달라고 또 데려다 놓고 떠난 거예요. 쟤도 키웠어요. 근데 쟤는 보니까 아직 이제 굉장히 내성적이고 아마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공부는 아주 잘한대요. 스마트하고. 근데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런 게 목사님 얘 이름 하나 줘주세요. 그래서 아니 이름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있는데 사무엘이라고 에스더라고 이름을 줘주고 사무엘이라고 이름 줬는데 얘가 학교 가니까 야 네 이름이 이상하다. 우린 다 두자인데 너는 뭐 또 석자고 그것도 뭐 사무엘이 뭐냐 사무엘이. 그러니까 얘가 조금 그게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 이름을 줘달래.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줘줬어. 뭐라고 줬을까요? 야 사무엘이 한국말로 하면 삼열이야. 삼열이. 옛날에 미국에서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한국에서 이 장로교가 시작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 그분의 이름이 세뮤엘 마펫이었어. 그래서 마삼열이라고 이름을 줬어. 그러니까 넌 이제부터 김삼열이야. 좋아하더라고요. 저런 사람들 만나니까 너무 좋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뭐 저기 가기 전에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갔었는데 예 같이 예배드리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굉장히 축복하셨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저기 가서 이 난민들 탈북자들 아직도 한국 사회는요 미국하고 좀 달라서 이주민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좀 열려 있지가 않아요. 탈북자라고 하면 어디 가나 무시당하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사랑 목사님은 제가 이혼 당해 가면서 이 사람들을 품었어. 그래서 거기서 에스더가 성장을 하고 지금 이제 사무엘이 성장을 해. 저기 그냥 낮에 가가지고 식사도 같이 못하고 점심 먹고 들어가서 저분들 만나서 이제 과일 좀 먹었는데 그러니까 뭐 같이 있을 시간이 뭐 1시간도 안 돼. 근데 제 아내 옆에 있는 그 좀 나이 드신 여자분 제 아내 손을 계속 붙잡고 언제 또 올라요? 언제 또 오시겠소? 계속 그런 거예요. 떠나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나도 난민의 아들이다. 이 사람들을 쭉 만나면서 나도 난민의 아들이다. 그런 생각이 깊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지금 근사하게 옷 입고 찍은 사진은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옛날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이 약혼 사진이에요. 그리고 6.25 때문에 결혼식을 못하다가 나중에 결혼식을 한 사진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어떻게 만나게 됐나. 유치장에서 맺어진 인연이에요. 1945년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38선하고 휴전선하고 다른 거는 다 아시죠? 38선은 저렇게 거졌었어요. 1945년 일제압박에서 해방된 이후에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맡아서 이제 정치 다스리면서 38선은 저렇게 딱 껐어요. 근데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끝난 건 휴전이죠. 휴전선을 걷어요. 가만 보면 휴전선을 걸 때에 강원도 쪽의 땅이 남한으로 더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휴전선하고 38선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38선 시대에 해방된 후에 소련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하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때 벌써 1947년인가에 19살로 남한에 내려와 있었어요. 남한에 내려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니가 북한에서 남한에 있는 아들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가서 만나고 또 왔다가 또 내려가서 만나고 하는데 벌써 이미 그때에 38선이 거진 상태로 점점 경비가 심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으로 내려갔다가 또 북한으로 올 때마다 안내원을 돈 주고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이 길을 안내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가 남한에 내려와서 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북한으로 올라가다가 잡혔어. 그래서 유치장에 들어간 거야. 근데 바로 그때에 지금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쪽에 외할아버지가 아마 북한에서 좀 비즈니스 하면서 돈을 좀 꽤 벌으셨나 봐.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이거 다 뺏기게 되니까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돈을 싸들고 가족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안내원을 사가지고서는 내려오는데 어디다 잡힌 거예요. 안내원은 도망가고. 그래서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친할머니가 들어가 있는 유치장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신들은 고향이 어디요? 어떻게 다 잡혔어?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고향이 같아. 예? 평안북도 신우주야.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남한에 있는 그 아들 만나고 올라가다가 붙잡혔다. 우리는 내려오다가 지금 붙잡혔다. 그럼 남한에 가면은 우리 아들이 있는데 좀 잘 돌봐주셔. 그러냐고. 근데 그 우리 어머니가 그때 같이 맞다리였거든. 유치장에 같이 있으니까 아이고 뭐 웬만하면 이 둘이 우리 그냥 결혼시키. 거기서 그냥 어른들끼리 약혼이 된 거야. 야, 거기서 만났으면 난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서울에 있다가 6.25 전쟁이 터지니까 또 저쪽 밑에 부산으로 피난까지. 그러니까 피난민, 난민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탈북자들을 만나는데 막 가슴에 느낌이 와. 내가 같은 난민이. 또 에스더, 사무엘 보니까 내가 난민의 아들인데 다를 게 없구나. 또 여러분 뭐 탈북자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살 때 서울의 용산 옆에 해방촌이라는 거 있었던 거 알아요? 해방촌. 그 해방촌이 왜 해방촌이냐면은 해방된 이후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또 나중에 6.25 때에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산 곳이 해방촌이에요. 나도 그 해방촌 바로 옆에서 같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제가 한국에서 대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에 왔는데 이 대광고등학교 설립자가 고 한경진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1993년 신우주의 제2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그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1945년도에 그러니까 해방된 이후에 서울 영락교회를 설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울 영락교회는 미국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모여서 시작된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서울 영락교회가 시작이 되고 피난민, 그래서 미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사람 찾으려면 먼저 저 교회 가는 거예요. 헤어진 사람 찾는 저 교회 가는. 그러면서 영락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이 한경진 목사님이 보니까 이게 피난민들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될 텐데 학교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1947년도에 대광 학원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아직 젊지만
이게 내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런 사람들과 마음이 통해. 나도 난민이야. 거기다가 이민까지 와가지고 저 사람들 탈북자들의 삶을 이해를 잘하죠. 여러분도 그래요. 가서 만나면요, 그분들이 우리 이민자들을 대할 때 더 가까움을 느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좀 이렇게 대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어차피 탈북자의 피난민, 난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민자로 지금 인생을 거의 50년 넘게 살았고,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탈북자들을 돕고 탈북민 교회를 같이 섬기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민자들을 섬길 때 그게 나한테 제일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 교회 가면요, 한국 교회 대형 교회도 많고, 또 한국 교회 뭐라 그럴까, 의전이라 그럴까, 잘해요. 아주 교회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 오니까 이민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 나하고 맞아. 나하고 맞아. 한국에서도 콜이 있었죠. 한국에 와서 목회해 보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한국 나갔을 때가 미국 온 지 22년 후인데, 나갔는데 자동차를 딱 탔는데 문을 열어준 거예요. 나는 앞에 타고 싶은데 뒤에 타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거 눌러주는 사람이 다 있어요. 난 그거 하나하나가 불편한 거예요. 좀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내 생활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지. 불편한 거예요.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그것도 한 20년 전이니까,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앞에 가고 내가 뒤로 따라갔잖아요. 이 담임 목사님이 딱 거기 옆에 문으로 해서 올라가는 건데 계단이 3개 정도 있어요.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하니까 거기 여자분인데 아마 권사님인 것 같아. 덧신을 딱 씌워줘. 또 이렇게 하니까 거기 덧신을 씌워줘. 난 그거 못하겠더라고. 또 한 번 어디 가가지고서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고 나오는데 거기 옆에 어느 젊은 남자가 서 있다가 구두 숟갈을 딱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엉겹결에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하고서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부목사야. 한국하고 미국은 아직 굉장히 틀리구나.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정체를 따라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저는 어쩔 수 없는 이민교회 목회자로 세웠다는 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탈북민의 자녀, 아들이고 이민자로서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이주민들, 난민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 섬기는 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돌아올 때 참 마음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요, 네, 성경을 한 군절 같이 읽읍시다. 먼저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여러분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성경엔 사실 그 난민들, 나그네들, 이민자들, 이주민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17절부터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신 가운데 신,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주 가운데 주, 모든 주인 중에 가장 높으신 Lord, the greatest Lord,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 고향을 떠나서 난민된 사람들, 크고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분의 관심이 가장 낮은 사람한테 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들을 사랑해라, 이들을 돌봐라. 왜? 너희가 애굽에서 난민이었어. 너희가 난민이었었던 때를 생각을 하고 이들을 보라. 여러분, 이런 안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 난민들, 그러니까 소외된 자들,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을 marginal people이라 그래요. 주변 인간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변 인간들을 사용을 하셨죠. 성경에 보세요. 사용하기 전에 주변 인간으로 만들어 먼저. 아브라함,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요셉,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완전히 난민 생활, 노예 생활을 한 거죠. 모세, 애굽에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완전히 나그네. 다윗, 하나님의 왕으로 쓰시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거기까지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다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먼저 주변 인간이 되게 하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marginal people, 주변 인간들을 우리가 따로 어떻게 또 부르냐면 창조적 소수라고 불러요. creative minority예요. 주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못 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 marginal people들은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봐. 주류는 변화를 원하지 않아. 거기서 기득권을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실 때에 쓰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일단은 주변 인간으로 몰아가셔요. 그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난민이 되세요. 정치적 난민이 되세요.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이런 걸 가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난민의 심정, 난민의 경험, 또 난민들의 삶의 상황,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 사람들의 그 삶에 같이 동참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변화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보세요. 주류 가운데서 더 빨리 나도 더 높은 곳으로, 더 화려한 것으로, 더 영향력 있는 것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marginal people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주류인 유대,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을 사용을 안 하셨어요. 주변 인간인 갈릴리 사람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민자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지만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국을 바라볼 때도 한국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우리 나름대로의 창조적 시각을 가져요. 미국에 우리가 마이너리티죠.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을 바라볼 때에 미국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빨리 주류 사회에 동화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저를 쓰시기 위해서 저를 난민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왜냐하면 어렸을 때요, 자라면서 이 피난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예?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나라고 하는 사람을 형성하는데 이제 한 몫이 된 거죠. 또 이민 와서 살게 된 거. 그래서 오늘 참 저 여름과 간증한 것 정말 좋았던 것이 저렇게 marginal people들, 탈북자들, 난민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난 게 이번에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그래서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더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 포항에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조금 더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에스더가 신학교에 간다는데 제 장학금을 좀 이렇게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사무엘이 이제 티네이저로 살아갔는데 얘가 좋아하는 것은 뭔지, 뭐 이런 생각이 그냥 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한경직 목사님, 저분도 난민이었거든요. 신의주에서 목회하시다가 피난 내려오셨죠. 하나님이 우리 탈북자들, 오늘날의 탈북자들 가운데서 그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귀한 지도자를 또 세우시지 않겠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는 이제 문이 열리게 되면 북한에 가서 북한에 무너졌던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데 앞장설 거예요. 꼭 탈북자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레퓨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행복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 내가 이번에 조금 더 가지게 됐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느끼게 됐구나. 그거 행복한 거죠. 그게 가장 좋았어요.